아무리 예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웅처럼 화려한 삶을 산 사람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내 존재의 실체를 거울을 보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팽팽하고 예뻤던 우리들의 모습도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도 하고 주름이 생기기도 하면서 세월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어른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애들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나 긴 세월을 산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노쇠해가는 모습을 너무 염려하거나 탓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름은 수고하고 노력한 인생의 계급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칠어진 손은 그만큼 이 땅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에 난 흰머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잠언서 2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흰머리를 딱 보면 하나님이 참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머리 나신 분들에게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막 왜 이게 나이 먹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되셨어요. 머리가 헤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 안에서 지혜롭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영웅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 나라의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장수였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고 영웅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웅이 됐다는 것은 숱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존중받고 존대받는 위치에 서게 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기의 세월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또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든 것을 극복했는데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극심한 질병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그가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이 나아만의 화려한 이력 아래에 숨겨진 아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람은 당대에 이스라엘보다도 세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당대 세계는 서쪽에는 터키 지역에 아나톨리아 세력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세력도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예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각 세계의 열강은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 시대 속에서 아람 나라의 가장 유력하고 최고의 장수는 바로 나아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아만의 이력서를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큰 사람이면 성경에서 나아만의 이력서를 보여주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또 그는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력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람에서 큰 군대 장관이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람을 위기 속에서 건져낸 크고 위대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아람에도 많은 장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도 많은 신하들이 즐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람 나라의 인물 중에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한 이순신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급으로 말하면 별을 한 4개 정도 단 사성장군 정도 되는 사람이 왕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왜? 나라를 구한 인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장수의 이력에 숨겨진 아픔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대. 원래부터 나병 환자였으면 그는 장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부터 나병 환자였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천적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만은 후천적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나병에 걸리고 마른 거예요. 전쟁터에서 생사를 건 시간들을 보내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싸운 장수였는데 나병 환자의 소굴까지 가서 싸우다가 나병 환자들에게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나병까지 얻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 나아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된 이 장군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왕도 그를 내치지 않고 손수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그 장군을 왕이 그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람 나라에는 이 나아만이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속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내 인생도 다 끝나갈 것이다. 왕도 신하들도 시간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나아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외면할 것이다. 그것을 나아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왕도 그 말을 꺼내지도 않아요. 나아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갈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언젠가는 자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고 운명처럼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뜻밖의 시간에 그동안 자신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공을 세우고 탁월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숨어있는 그 아픔과 그 극심한 상처 때문에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치부 때문에 내 자신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약점 때문에 급속히 초라해져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많은 것을 쌓아왔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도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모든 것은 마르고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탱하게 만들고 우리를 붙들어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이력서에서 딱 하나 지우고 싶은 이력서가 있었을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의 이력서에서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을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 단어 하나만 없어지면 내 인생은 참 멋지고 아름다울 텐데 그 이력서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이력 하나만 없으면 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마무리를 질 텐데 화인처럼 이마에 새겨져서 이 나병이라는 이 이력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잘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픈 모습도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하나씩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근심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아픔의 시간을 잘 견뎌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고 그를 품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제일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수가 있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을 암담하게 끝낼 수밖에 없는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인생을 나병과 함께 끝내야 될까요?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열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했어요. 나아만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나병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나아만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준엄한 명령권자가 누구였느냐? 나아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저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자기의 말과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권위라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일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병의 치유를 위해서 아람보다도 약한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소녀의 말이, 저 종의 말이, 저 노예의 말이 귀에 들려올 리가 없었습니다. 하찮은 존재가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저런 말을 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녀인 이 소녀가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소녀는 이 선지자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선지자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린 이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 주인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헛웃음만 나왔어요. 마음이 다쳤습니다. 나에게 좋은 명의를 알려준다든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고치는 무슨 의사를 소개시켜주면 좀 들어보겠는데 무슨 선지자를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약초가 있거나 좋은 의약품을 소개해주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어이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강팍한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닫아놓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어놓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어놔야 귀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인생은 변화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종이 말할 때는 잘 듣지 않다가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그 아내가, 나아만의 아내가 이 나아만에게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해주니까 나아만이 아내를 통해서 전해준 말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게 여자의 힘이에요. 아내가 얘기하니까 남편이 꼼짝 못해요. 나아만 장군도 꼼짝 못해요. 장군이면 뭐예요? 아내가 탁 말하면 다 들어요. 아내가 다 알려주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아만이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줄 알고 순응할 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려면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강팍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나아만이, 위에만 있던 나아만이 그 종된 소녀의 전한 복음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인생은 언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됐을까요? 마음만 열면 다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열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듣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워서 땅 한 평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던 이 장군이 자신이 사랑하고 목숨을 건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야 됐다는 거예요.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린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고? 이 나라와 나는 생명이 연결된 관계인데 내가 이 나라를 버리고 내 질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나라로 떠난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은 이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질병과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 사망의 삶을 몰아넣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떠나가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용기와 결단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육체의 생각을 떠나서 절대로 그 질병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을 떠나야만이 그 나아만 장군의 질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지 않으면
그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옮겨져야 될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리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애굽의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은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배에 묶여있지 않고 환경에 묶여있지 않고 생활에 묶여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영적인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갔을 때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주님 앞에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만나게 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구도 용기를 내서 내가 자신이 그동안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아람 땅을 과감하게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사랑했던 그 아람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곳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곳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삶이 이동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리, 인간적인 생각,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마음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만이 이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나만이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무엇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는 권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실수한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의 계급장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뒷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자기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을까요? 두 가지를 준비해요. 하나는 임금이 준, 아람 왕이 준 편지를 들고 갑니다. 두 번째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가난한 사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왕의 편지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쉽지 않습니다. 나만이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랬어요. 나아만은 아람 왕이 써준 친필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큰 돈과 예복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데 그는 지금 손에 든 게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가는데 손에 든 게 많아요. 편지도 들어, 임금의 그 서찰도 들고 있지, 금도 들고 있지, 신하들도 데리고 가지, 마차를 타고 가지, 막 가지고 가. 그게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스라엘로 지금 병을 고치러 가는데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아람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를 대접해 줘야 돼. 이 아람의 나아만은 비록 자기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물과 소지품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강력한 아람 사람의 장군이다.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이 나만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의 편지와 재물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받아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분명히 자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뭡니까? 야, 이 아람 왕이 이 나만을 통해서 나에게 전쟁을 걸라고 이 시비 걸려고 이 편지를 나한테 보낸 것이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 서찰과 이 금과 모든 것들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풀리고 오해만 더 쌓게 되었다. 나만은 이 권력과 힘과 왕의 편지와 돈으로 자기의 깊은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줄로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나의 모든 이 세상에서 받은 걸 다 내려놓아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명예와 내가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것 그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뭡니까? 하나의 인간이죠.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뿐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로 나왔습니까? 그냥 맨몸땡이 살로 나왔다가 맨몸땡이 살로 하나님께 가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버리지 못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영웅이나 장군들이 탈 수 있는 말과 병거들을 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집에 한 번도 세상 그 동네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우렁찬 말박국 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금 나아만이 적진을 점령하듯이 지금 엘리사의 집을 점령하듯이 말과 병거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군림하는 자세로 지금 말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람 왕이 내어준 병거들이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거를 내어줬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위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병거의 움직이는 소리, 그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에 사람들이 참 기가 다 죽었을 거예요. 말발굽 소리는 말하지 않지만 아람 장군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아람에서는 다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병거를 타고 움직이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아람 나라 사람들이 다 머리를 구부렸어요.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엘리사의 집에만 도착하면 나를 환영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를 반길 거라고 이렇게 나아만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가 나와서 우리 선지자께서 가는 길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아니,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이 나와서 7번 목욕하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 받아야 안 받아야?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센 거예요. 아니, 사람 대접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나병 걸렸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면 다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받은 이 나아만이 한 말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12절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있어요. 지금 화가 났다는 구절이 2번이나 나와요. 나아만이 몇 번 화났다고요? 2번 화났다는 내용이 써놓을 정도면 열이 대단히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 받았다는 거지. 노했다, 분노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나만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했다는 거예요. 몸을 확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분노하여 떠났다. 나만의 분노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지금 누군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계급이 아람에서 어떤 계급인데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나만이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화날 일이에요. 누구라도 엘리사의 행동과 처신은 화를 나게 만듭니다. 모멸적인 행동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다 화날 상황입니다.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맞이한다면 자존심이 상할 게 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의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이 여전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뻣뻣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이 아람의 나아만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거만하고 여전히 권위적이고 여전히 도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나아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나에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12절도 똑같아요. 내가 거기서 몸을 쓰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람 나라에 있는 그 강들에서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될 것을 왜 나한테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 선지자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기 생각이 아람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살짝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힘을 살짝 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힘을 좀 뺍시다. 힘을 좀 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좀 빼야 돼요. 내가 힘을 좀 빼면은 하나님이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은 어떻게 할 때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이력에 그 나병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의 치유와 회복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가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려갔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람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자세, 습관,
장군으로서의 그 권력 위압감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일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올라가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올라가서 정복해야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려간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였던 나아만, 늘 전쟁에서 영웅이었던 나아만, 개선장군을 하면서 사람들의 환호성과 환대를 받아야 직성이 풀렸던 그 나아만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으로 참 바보처럼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위대한 장군인 것은, 저는 나아만 장군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가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에서 몇 번을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7번을 목욕하라 그랬어요. 7번은 완전 수유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 겸손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내려갈 수 있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용서할 수 있어요. 2번 용서할 수 있어요.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나요?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낮아진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몇 번은 해줄 수 있습니다. 몇 번은 용서해 줄 수 있고 몇 번은 들은 척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다가도 뭐가 나와요? 옛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도 내 자존심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네 인간적 생각 다 빼놓으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한 번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치유가 되나요? 하나도 치유가 안 됐어요. 2번 또 들어갑니다. 치유됩니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번, 2번, 한 5번 했으면 좀 뭔가 낯을 낌새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6번을 몸에 담갔어요. 6번을 순종했어요. 치유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6번 하다가 다 틀렸네. 이거 속았수다 하고 나오면 되나요? 근데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7번째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여섯 번 들어가 놓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속여. 자존심만 더 상했네 하고 아람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나아만은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7번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완전히 들어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그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깨끗해졌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의 몸이 깨끗하여졌더라. 깨끗해졌대요. 완전하게 내려가고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나아만이 영웅인 이유는 그가 아람에서 나라를 구해서 영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려갈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장군이요 영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장군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조차 하고 싶은 이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픔과 상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주장 내려놓고 진정으로 영적인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만의 그 영웅됨이 여러분의 삶의 영웅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